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김윤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강의 12번째인가요? 11번째라고 제가 올렸는데 잠깐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11번째 맞는 것 같네요. 이게 주기도문을 계속 길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11번째,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대한 의미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의 복음을 또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축복을, 특권을 저희들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음 속에 녹아져 있는 주기도문 속의 의미들을 계속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기도문 강의 11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대한 정의와 의미들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시작되게 하시고, 특별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 또 강단에 역사하고 있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복음의 강체가 선명하게 비추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져서 항상 참된 복음의, 순수한 복음의 밝은 빛만 증언되어지며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되시는지에 대한 의미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주신 목적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증언해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없는, 실제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라도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실제로 살리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교역자로부터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까지 날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계속 확산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강의 11번째,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 대한 오늘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수요일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을 주는 주체,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들,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오는 시험은 없기 때문에 시험 당할 즈음에 기뻐하라. 시험을 주시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보통 교회가 성장을 하든지 감소를 하든지 하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적인 교회가 뭐냐면 변함없는 딱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착화되어 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선에서 계속 받는 거죠. 이 말씀이 나의 혼영 관적으로서 생각과 마음을 실제 찔러 쪼개고 뭔가 그게 안 끼어진다면, 예를 들죠,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전하면 반응이 별로 없지만, 진짜 당신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강하게 전달해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받든지, 반대적으로는 막 바라가고 반대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도 밍숭맹숭, 나도 맹숭맹숭. 이게 이제 고착화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이 물론 무슨 업앤다운이나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가야 된다는 의미는 막 아닌데, 늘상 변함없이, 변함없다라는 말이 좋은 의미의 변함없다라는 말이 있고 안 좋은 의미의 변함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한 어떤 뭐랄까요, 문제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영적 상태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삶을 사는 것도 좋은데 그 규칙적인 삶이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초대교회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이 지속될 때, 이게 계속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계속 나타나는 게 필요하죠. 근데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속 간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렇게 1년, 그렇게 5년, 그렇게 10년. 그러다가 깨꼬닥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사실은 지금 현재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딱 고착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깨뜨려야죠. 중남미라든가 그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약간 막 생동감이 있고 막 또 같이 함께 가서 또 그런 역사를 보기도 하고 또 그게 또 안 맞는 분들은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계속 가야 돼요. 이게 뭔가 교회가 좀 살아있는 교회 형태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모든 교회들도 많이 그러겠지만 약간 영적인 고착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게 깨어져야 된다. 물론 뭐 이럴 때쯤에 막 어떤 목사님들은 막 부흥회 같은 걸 해가지고 막 불러 하고 막 말씀사기는 주양 화끈하게 한판 해가지고 한번 막 이렇게 막 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영적으로 좀 침체가 있는 것 같으니까 뭐 기도원을 안 가야 되냐. 뭐 그런 걸로 전환점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행사적인 거잖아요. 일회용적인 부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깨뜨리고 뛰어넘으시고 영적인 성장들이 이 말씀이 온전히 계속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정말로 임하도록. 저도 이게 되게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거의 한 1년 반을 그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미국에 와서 하면서 이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축 처져요, 영적으로. 또 영적인 정체가 있어요. 왜냐면 특히 이제 직장 생활 많이 한 분들이 그렇잖아요. 늘 뭐 아침에 출근 버스 타고 갔다가 뭐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갇혀버리는 거예요, 바운더리에. 그걸 이제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넘어서게 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시험을 안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없어요. 시험이 오지만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시달리지 않고 사자굴 안에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를 본 것처럼 풀무불 안에서 홍해를 건너가면서 요단을 건너가면서 광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걸 못 깨뜨리면 내 인생은 거기에 갇혀서 코끼리 이야기했잖아요. 어릴 때 코끼리 새끼를 한 마리 잡아가 이런 말뚝에다가 발목 묶고는 막 울면서 막 그 줄을 끊으려고 하다가 한 3일 정도 되면 지풀에 지쳐가지고 그 뒤로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풀을 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5년 몇 년 딱 돼버리면 그 딱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큰 코끼리가 됐지만 걸어가다가 발목에 줄이 딱 채이면 그 발목 그 덩치면 한 방에 탁 잡아 빼버리면 뽑힐 건데 못 뽑는 것입니다. 그걸 뽑아내는 사람들은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다라는 게 막 다른 나라 가라 이게 아니고 나의 어떤 바운더리 내가 너무 편안하게 만들어진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본인이 만들어 놓은 패턴과 틀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와보면 아주머니들은 생활력이 강해서 막 외국 사람들도 만나고 영어 안 되는 영어로도 막 이렇게 부딪혀서 뭔가를 하는데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영어 못하고 당황스러운 걸 외국 사람 만나서 하기 싫어하니까 음식도 한인 식당만 딱 하죠. 그러니까 한인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민족 현지인들 불신자들을 만나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 가면 갈수록 한국 사람은 한국인 교회가 되고 미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이제 외국 사람들을 살리는 거는 어릴 때부터 여기 미국 문화권에서 초중고 대학을 다녀가지고 언어가 터졌으니까 이제 그냥 미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거 되다 보니까 누가 그랬습니다. 주일이 되면 최고로 인종차별적인 날이다. 그러니까 한인교회는 한국 사람만 있고 스페니시교회는 스페니시들만 있고 인도교회는 딱 인종별로 나누어지는 시간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빨리 깨뜨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악이라는 부분 우리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악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게 뭔지를 오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는 악이라는 말이 포네로스라고 그러는데요. 포네로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 악의 실체 자체를 사탄으로 이렇게 보통 가리키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악한 것, 죄가 시작되게 된 원인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맞는 것 같은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죄를 짓고 악이라는 개념, 추악한, 더럽고 악한 귀신으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존재가 타락된 천사, 악한 천사가 먼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와 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천사의 타락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뱀 속에 들어간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짓고 모든 것들이 악한, 그러니까 선한 것은 하나도 없는, 생각하는 것마다 죄를 통한 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악한 사탄을 가리키지만 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무지, 또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의 상태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말하면 막 불신자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막 많은 사람들을 착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미안한데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죄요 악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 사람을 죽인, 좀 비교는 이상합니다만 살인자가 그 돈을 훔친 걸 가지고 조금 많은 사람들 좀 도와줬다.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 범죄자들이
최고 부잣집들을 털어가지고 그 막 못 사는 사람들 집에다 돈 주고 간 그런 그것도 있지만 그건 착한 일이냐? 근데 그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전부 죄와 악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해적선을 탄 착한 사람, 아무리 그 안에서 해적선을 잘 고치고 엔진 출력을 높이고 대포도 더 멀리 나가도록 막 개발해내고 자기는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는 해적 일을 하는데 쓰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는 그닥 좋지는 않지만 또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는 육체가 허약하고 이 말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육체가 허약한 것도 악이라고 표현을 해놨고 그리고 악한 사람 혹은 마귀를 가진 여기가 육체가 허약하다는 말은 질병이 신약시대 때나 구약시대 때는 병에 걸리거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거나 앞을 못 보거나 문둥병이거나 불치병이 걸린 거를 뭐라고 치부를 했냐면 하나님의 저주한 거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징벌적인 게 몸의 질병으로 나타났다라고 치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못 들어오도록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 성전에 못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원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동전이고 옷이고 자기를 업어다 주고 거기에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다 놓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안전뱅이가 제일 원하는 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고 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렸다 돼 있거든요. 안전뱅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돈을 계속 받는 거 계속 돈 받고 거기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미국에도 보면 홈리스들이 이렇게 막 차가 서 있는데 보면 막 이 돈 달라 그래요. 근데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는 그 미국 홈리스들보다는 캐나다에 있는 홈리스들이 한수가 좀 높아요. 어떻게 하냐면 차가 딱 서 있으면 걸레나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고무로 돼 있는 이렇게 그 차유리 이렇게 딱딱 그걸 갖고 와가지고 앞에 이렇게 싹 서 있는 동안 굉장히 노수가 딱 닦아요. 그래 착착착착착 딱 해요. 그러고 손을 내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당하죠. 그러니까 아이고 가만히 있는 차를 갖다 이렇게 닦았으니까 진짜 뭐 길거리에서 막 그냥 죄송합니다 막 깡 당하는 것처럼 1불짜리 한 개 주지요. 근데 미국에서 무조건 이렇게 막 피켓 들고 달라. 좀 더 막 그한 사람은 막 창문 옆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내밀어. 그럼 막 이 사람이 해코지 할까봐 놀래갖고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어떤 여자가 막 울면서 와가지고 막 걸레를 가지고 제 창문을 닦더라고요. 근데 깨끗한 창문이었는데 더 더러워졌어요. 닦으니까 뿌얘갖고 안 보이게 됐어요. 근데 돈 달라는 게. 걔네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깨끗한 유리를 갖다가 더럽게 만들고 돈 달라면 할 수 없이 그래도 뭐 닦았으니까 줬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동전을 주는 것도 좋아요. 옷을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계속 너 이거 하고 유리만 닦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을 돈을 많이 준다 해결되냐? 아니요. 저는 어릴 때 봤건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다가 그런 홈리스들이나 환자들 많이 데리다 놨어요. 하도 냄새가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목욕탕 이렇게 갔다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마 목욕탕 하수구가 막힐 정도로 때를 많이 벗겨냈을 것 같은데 그냥 목욕만 하고 와도 사람 얼굴이 광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막 쪄들어 놓으니까 한 번 씻으니까 막 그냥 광이 나던데. 그 갔다 오면 간혹 저희들 옷이나 막 이런 걸 갖다가 줘가지고 제 옷인데 막 입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재미나죠. 그 옷 입고 다시 땅바닥에 들어 누워 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 돈 안 줘도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홈리스들의 거의 대부분 90%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니까요. 딱 보면 사람들이 마약에 떨어 있고 술에 쩔어 있기 때문에 돈 주면 무조건 마약하고
마리화나나 뭐 또 강한 마약을 쓰거나 술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건강, 덩치도 좋은데 하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허약이라는 말은 병 걸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정금의 안수 집사님도 수술실에서 막 찾아온 친척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셨는데, 그거는 육신의 허약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허약은 뭐냐면, 질병이 와서 몸이 너무너무 쇠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체가 사단에 의해서 조정되어져서 사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대로 방치된 상태를 육체가 허약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특히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을 한번 보시면, 번트물에는 없죠.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는 없다. 열매를 보면 안다. 이 사람에게 계속 나타나는 게 무슨 열매가 나타나느냐? 어떤 것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느냐? 악취가 풍겨지느냐?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간혹 어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딱 어디 길을 걷거나 어디 뭐 하면, 죄송합니다, 너무 막 진한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향수가 좀 적당하게 나면, 냄새 좋은 냄새 나네,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는데, 팩 하고 막 지나가는데 막 뭐 어떻게 뿌리는, 무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뿌려놨는지, 와, 이게 무슨 향수, 냄새가 너무 세니까 막 진짜 역겨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하면, 조금만 뿌리세요. 뿌린다면 막 냄새가, 만약에 저런 분이 출근 지하철에 타가지고 사람 밀체가 꽉 갇히면 이제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 완전히 그냥 죽음이다, 그렇게 되겠는데, 어떤 냄새가 나는가? 자녀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아빠로, 어떤 엄마로 되어 있는가? 내 동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친척들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비추어지고 있고,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그들은 나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볼 것인가라고 기억해보면, 어떤 열매가 내게 나타났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보고 싶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싶고, 내 문제를 좀 내놓고 싶은 대상도 있을 거고, 괜히 앞에 가면 막 부담되고 내 문제 내놓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시달려하고 막 도끼로 막 팍팍팍 전라도 사투로 조사가지고 막 다지듯이 막 박살을 내서, 아이고 저분한테는 말도 못 꺼냈겠다, 그렇게 돼 있는지. 44절에도 보니까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한 가지라니까요. 우리는 원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뭘 하든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정말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너 왜 사람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냐?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여기서 악이라는 게 나오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막 맺히다가 팍 터지게 나오면 이게 이제 막 어마어마한 악독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악도 있는데 거기다 독소적인 게 나와서 악독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 입이 찬송도 나고 저주도 함께 나오느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죠.
그럼 46절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뭐 주야 기도가 막 주야 난리를 치고 방언하고 막 뒤집어졌다가 막 입신했다가 막 벌떡벌떡 뛰다가 난리를 치면서도 나의 말하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물론 여기는 아직 그 이야기는 안 하신 상태지만 이어지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인데 왜 나의 말하는 것 핵심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도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말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들으면 너무 기뻐서 보고 든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말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단절이 됐죠. 이것도 듣는 사람들만 있고, 듣지도 않고 막 전도한다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좀 적어요. 대체로 앞에가 90% 이상이죠.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한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들, 듣기만 하는 사람, 아무리 비싼 기자재를 가지고 럭셔리한 가구를 넣어놓고 2층 3층 올려도 비 와가지고 홍수 나버리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액세서리적인 것, 꾸미는 부분에 그게 강하다면 행한다는 거는 주초를 갖다가 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순서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님이 왜 그랬는지를 알고 믿으면 행하고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잘 모르는 단계도 있고 믿지 않는 단계도 있고 행하지 않는 단계도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정확하게 알고 믿어져서 바로 행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곧바로 가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아니까 무슨 양육받은 것도 아니고 뭐 잠깐 대화하고는 동네 사람을 깨워서 와보라,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남자가 많아가 부끄러워가 낮에 물 들어갔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내 기준, 내 계획, 내 판단, 내 경험대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라고 사실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악의 판단 기준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선악의 기준인데, 악의 판단 기준이 뭔가? 악의 반대는 선이죠. 어둠만 아는 것으로 어둠의 정체는 알 수 없고 빛을 경험하면 어두운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굉장히 관념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악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냐. 왜 사람에게도 나타나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했다면 악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악하다 막 이렇게 따져 물으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이 뭐냐? 선이 결핍된, 발음이 좋네. 선이 결핍된 상태가 바로 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없는 상태가 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지 않은 상태.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는 복음이 있지 않는 상태 모든 것들은 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경에서는 선이냐 악이냐를 나누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 계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십계명.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타나 있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한. 그래서 계명이 바로 선악을
나누는 판단 기준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이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보통 계명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지 뭐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뭐 뭘 지켜라, 뭘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뭘 지키는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의 핵심적인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계명이 굉장히 많은데 10계명뿐만 아니라 많은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겁니까?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걸 두 개를 압축해서 이야기하지만 펴보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주로 그런 거 없습니까? 저희들도 저희 가정도 어릴 때 그랬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디 좋은 데 놀러 가자 하면서 싸웠어요. 빨리 안 온다, 뭘 챙겨라, 왜 그렇게 늦냐. 그러니까 이게 뭐 서로 사랑한다는 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요한일서 3장 24절 한 절 뒤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하나님 사랑도 할 수 있고 이웃 사랑도 할 수 있고 계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여기서 계명이라는 단어, 참된 계명을 복음이라고 보면 더 쉽게 풀리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그러면 창조하셨는가라는 목적하고 이런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건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잖아요.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무 목적 없이 계획 없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거든요. 뭔가를 만들 때. 그래서 계명은 성경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믿어야 할 규칙이 있고 믿고 그대로 살아야 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믿는 부분이 있고 그 믿음이 이제는 내 삶에 나타나서 그렇게 사는 것들이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자꾸 이걸 나누는데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이게 나누어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맞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걸 불신앙한다. 믿지 않는 것도 악이고 행하지 않는 것도 악이라는 기준입니다. 불신앙 자체가 악이다. 결국 살아야 될 교훈.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믿어라, 또 믿지 말라. 어떤 면에서는 배척해라. 악을 다 모든 악한 생각 버려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과 행함의 영역인데 정확하게 믿는 것이 선이고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악이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났고 나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고 있고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무술 깨뜨려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걸 안 믿는 게 악이에요. 불신앙하고 있는 게 악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죄에서 해방받았고 사단의 것을 승리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를 보면서 안타까움과 이 복음을 전해줄 마음이 없는 것도 악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상태도 악한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준이. 그래서 이 선악의 판별 기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삼위일체 각도로 세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냐? 왜 나를 지금 생존하게 했냐? 근데 하나님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도,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도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또 영광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해요.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가 그런 것들을 만들면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극치를 가지고 막,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막 유명한 화가들, 피카소 이런 데 그리잖아요. 피카소 그리면 우리가 잘 모르죠. 저 애들이 이상하게 그린 거, 얼굴 반 쪼개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출세나 명예나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술하는 사람도 있지만, 돈을 벌든 뭐하든 어쨌든 그 사람이 예술하는 목적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신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물질적 형태로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신성을 거기 집어넣은 겁니다. 지구가 멈추지 않고 돌고 달이 따라 돌고 이게 태양을 따라 돌면서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것. 예를 들면 어린이가 바람개비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옛날에 딱 꽂아 놓으면 바람만 불면 이게 팽팽 돌아가면, 그걸 보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기뻐하듯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 자체를 발현하고 나타내고, 뭔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결핍되어 있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 영광 받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데, 조금 고전의 개념으로 가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영광 받고 영광 안 받고 그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나 영광 받고 싶어서 누가 나를 대단한 유일하신 창조주라고 말해주기를 원해서 만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천지 창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다윗도 당대 세계복음을 생각했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복음이 전 세계에 임할 것까지.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 자체를 받고 그 영광을 누리며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 그래서 악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게 살아가는 것들이 다 악이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영광적인 각도라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만드셨냐? 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냐? 아담을 두시고 왜 돕는 배필로 왜 하와를 만드셨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도록.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창조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동시에 하셨지만 역할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고 창조하신 분이라면 성자 하나님은 그 창조의 설계도 어떤 면에서 핵심 그 자체. 그래서 창조의 은밀한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성부 하나님이 짓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지었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한 덩어리세요. 한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굳이 나누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성취시키고 그걸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악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란 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를 그리고 일시적으로 적들과 싸워 이겼지만 단번에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는 사랑,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와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사랑, 사단에게 매여 종노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에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그러면 악이다.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악이요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악이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한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지금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작정해 놓은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 자체가 죄요 악입니다. 생명을 누리지 않고 있는 것 자체도 악이고 생명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도 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부분은 프린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냐. 성부 하나님의 영광,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영원한 생명. 에스겔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다귀들이 가득한데 말씀을 대언하는데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였는데 아직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생기야 와서 들어가라. 그 생기가 바로 생명의 성령, 그 생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거기 나오는 생기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생기, 그리고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그 감동이 하나님의 생기, 호흡, 생기란 말은 호흡입니다. 우리가 인공호흡을 해가 숨을 불어넣듯이 우리가 숨을 쉽게 만드는, 호흡하게 만드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와 악을 좀 구분해 보면 악과 죄의 관계를 좀 말합니다. 죄가 뿌리라면 악은 그 뿌리에서 나온 줄기와 가지와 열매. 죄가 시작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악한 열매들이 나오는 겁니다. 짜증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고 막 괴로움도 나오고 시달림도, 그 죄로 인한 걸로 인하여 죄가 뿌리고 그게 자라나면서 줄기로 가지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버리는 것이 악이다.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보통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귀신을 통해서
미혹을 받아서 이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이 죄악이라고 보통 그러죠. 죄로 왜 붙이냐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악인 겁니다. 길에 만약에 누가 죄송합니다. 식사하셨죠? 똥을 싸놨다.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요, 그게 막 구더기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막 그렇게 돼요. 죄가 있으면 악한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다. 특히 이제 죄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보이지 않게 내면되어졌다면 그 악이 바깥으로 좀 뭔가 표현되고 나타난 것을 보고 악하다고 좀 보기도 합니다. 뭐 분명한 건 아닙니다. 뭐 속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막 여러 가지 악한 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이렇게 사진첩을 보면 제가 어릴 때 얼굴들이 있는데 많이 변해가죠. 저와 여러분들 얼굴도 변해가는데 계속 악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현들도 많이 달라지고 행동들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좀 물질적 각도로 본다면 막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혼자 호의호식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막 그 뭡니까 완전히 막 사기를 치고 비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호의호식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막 도둑질해가 막 그걸 유흥비로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정직하게 벌어서 진짜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다르죠. 그러면 열매를 보고 안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선, 복음을 누려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참된 열매인데, 어떤 사람은 내면에 복음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걸 있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막 만드는 거예요. 막 영접운동도 하러 가고 전도하러도 가고 선교 현장도 가고, 갔다 오면 봐라 나는 이런 데도 갔다 왔으니까 내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고 선한 게 있어서 이걸 한 거 아니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봉사를 하죠. 헌금도 막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땅 팔아가지고 헌금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막 피아노도 사다 놓고 교회 건축하는데 돈 내놓고 막 이름 올려놓고 막 하는데 어느 날 막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막 나가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 껍데기예요. 지금 그 모든 건 악한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타나야 돼요. 그럼 거꾸로 돌리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건 악이거든요.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죄송합니다, 예배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악한 거가 돼요. 그러니까 시험 들어버리거든. 내가 이래까지 했는데, 제가 예전에 장로님까지 하다가 무당하는 남자 박수 무당, 아내는 권사까지 하셨다는데, 이 두 분이 막 딸이 불치병 결리가 안 났는데 막 어디 무당한테 가갖고 뭐 무슨 기도를 해가지고 딸이 나서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님 안 믿고 무당을 믿고 자기 부부가 막 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분한테 갔거든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제가 가방에다가 성경책 넣고 그거 만나러 갔는데 자기는 15 신을 받았대. 그러니 그럼 갑자기 뭐 팔에 무슨 소름이 쫙 지금 이렇게 신이 왔다면서 그러면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한창 자기 자랑을 했는데 다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뭐 장로님 하다가 했다는데, 그랬더니 뭐 내가 장로할 때 교회를 몇 개나 세운 줄 아냐, 4개인가 세웠다면 그 건축 위원장을 하고 막 완전 자기 과시, 자기 의죠. 그런데도 하여튼 막 목사 욕도 많이 하고 막 그런데도 내 딸은 안 낳았다 그거죠. 근데 무당 자기가 섬기는 뭐 그때 신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조상신인지 천신인지 만신인지 하여튼 받았는데 그게 내 딸을 낳게 했으니 내 딸 낳게 한 게 뭐 꽝 잡는 게 뭐라고 내 딸 낳게 한 게 참신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알겠습니까? 모르지. 내가 헌금을, 아니, 그건 돈 많은 사람 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아이고, 그렇게 따지면 저게 무슨 건축회사 사장이 훨씬 건축물을 많이 짓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껍데기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건축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으거나, 그런 식으로 다른 걸로 하는 게 성경은 말합니다. 단호하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많이 조장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들이고 메신저들일 수 있고, 중직자가 될수록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예수님 그리스도인지 이야기를 하니까 막, 왜 그러면 내가 다녔던 목사들은 왜 내한테 말해? 전 전도사인데 죄송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지금 당신한테 듣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필요 없대. 내 인생은 이 길로 갔대. 당장 안 나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막 전화기를 들더라. 전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들어오래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가방 열애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교회에서 왔네. 너 누구냐 그러더니 저 전도사입니다. 왜 자기를 속였냐. 그래 아니 속인 적 없죠. 15 신 받으셨으면 제가 전도사인지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알아본 게 아니라면서 막 그때부터 뚜껑 열려가지고 막 경찰한테 전화를 간다 막 앉아보세요 복음들 필요 없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생 한 명 데리고 남자 대학생을 자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기서 기도하자 그래 나간 무당집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시장통 안에 그때 부국 시장이었는데 시장통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러 가니까 그거 가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 장로하다가 권사하다가 지금 무당하는데 무슨 하나님 믿냐 뭐 이런 식으로 참 부끄러운 거죠. 지금 그렇게 죄송합니다. 막 10분 막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복음 모르고 직분 받은 분들 많거든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잘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사명자고 일꾼이다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죠. 또 막 선배라고 선배라도 그 내면의 깊이 있는 건 몰라요. 주와 복음을 위해 산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뭐 그런갑다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를 두고 70인 제자 중에 7 지사 중에 왜 니골라도 나왔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경고요, 메시지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예요. 과연 나는 진짜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인가? 이게 정말로 뿌리 내려서 자라나서 악이 죄로 말미암아 뿌리 내려진 게 악으로 자라나서 가지가 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참된 선, 예수가 그래서 참된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져서 이게 나에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계속 안 나. 물론 어떤 나무는 주기적으로 뭐 3년마다 뭐 이렇게 열매 맺는 것도 있고 그러고죠. 또 뭐 예전에 제가 제주도 사역을 할 때 들었는데 과일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지를 안 치고 그냥 자라는 대로 가만히 놔둬버리면 한 나무에서 예를 들면 사과로 따지면 보통 한 그루에서 가지를 안 치면 200개 정도가 사과가 난대요. 근데 200개가 나면 약간 조그만하대요. 그런데 그걸 가지를 갖다가 반 정도를 쳐버려가 100개가 나오게 하면 한 개 사이즈가 공급받던 영향력이 골고루 가다 보니까 200개 열리는 나무의 사과 사이즈보다 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쳐줘야 사이즈도 좋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저 농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은혜로 받아간다면 이게 나타나는 것이고 왜 사해바다가 죽음의 바다입니까? 계속 바닷물은 들어오고 물은 증발해버리니까 염분 농도만 짙어지는 거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귀만 커지고 이걸 증언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말씀 성취, 기도응답, 전도 역사가 안 일어나면 이게 이제 신앙의 딜레마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전도 훈련 시킬 때 멀리서 온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밤에 뭐 새벽에 전화가 얘가 고열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추구한다 그래가 제가 막 그때 해동병원인가 막 그냥 비상 깜빡이 보면 막 이 애가 열이 막 얼굴이 벌겨가지고 제가 봐도 머리 딱 손대니까 와 이게 뭐 열이 거짓말하고 뭐 한 40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완전 불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 119 그 응급실 앞에다가 차 대고 집어넣었거든. 그냥 뭐 한 20분인가 있다가 의사가 딱 나오는데 씩 웃더라고. 그래요. 아이 지금 애가 그러는 왜 웃습니까? 그러니까 아 죄송한데 뭐 죽는 건 아니고 급성 만성 변비래요. 얘가 훈련 받으러 밥 맛있다고 엄청 먹었는데 한 4, 5일을 갔다 화장실 안 간 거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배 안에서 막 그 음식물 가스들이 차올라오면서 이게 원래 이제 변을 못 보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막 화장실에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막 속에서 부르르 음식물이 막 이러면서 그 가스 터치하고 열이 올라가 애가 여자애가 얼굴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까먹었네요. 하여튼 뭐 엉덩이에 무슨 약을 넣는데요. 그래 한 5분 정도 참다가 화장실 가면 이게 좀 뚫릴 거라고. 그래 이제 약 넣고 얘 나와 있는데 지도 막 좀 무한한 거지. 그걸 다 들었으니까 뭘 그래 많이 먹었냐 적당히 좀 먹지. 그래 화장실에서 야 5분 있다가 화장실 가야 됩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 화장실에 제가 막아 쓰고 있다가 우와 전도사님 화장실 버텨라 5분 버텼다가 으아 죽겠어요 하고 뭐 온몸 비틀고 난리 시간 딱 되고 5분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뭐 들어가요. 제가 여자분 지금 바깥에서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바바바바바방 하고 터지는데 무슨 화수구 막힌 거 뚫린 것처럼 막 난리가 난 것 같아 화장실에서. 와이고 이게 막 한 4, 5일치가 그냥 한 번 뚫렸구나. 어쨌든 막 소리는 찝찝하고 좀 그렇지만 뻥 뚫리니까 뭐 좋은 거예요. 얘가 이제 화장실 나왔는데 얼굴이 그냥 살아난 거지. 미치겠네. 맨날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뭘 모두면 끝났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해야 된다는 거 알겠는데 뭐 모든 족속 천하만이 땅끝 알겠는데 무슨 성경의 복음이 해답되고 성경의 전도가 응답되고 성경의 끝이 결론이 나다 계속 듣고 쌓이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럼 이제 고열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진짜로 뭐 좌약을 넣든 무슨 약이라든 하여튼 뭐 그걸 넣든 뚫려야 되거든요, 이게. 그게 빨리 깨닫는 거는 현장이긴 해요. 내가 말을 한 번도 안 하다가 현장 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이 사람 너무 감사함으로 딱 받고 할 때 막 기쁘잖아요. 그게 다는 아닌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복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복음 받는 사람 많구나. 그래서 이게 살아나서 뭔가 이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지금 또 너무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아무한테나 막 퍼붓고 다니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너무 막 참아가지고 이게 막 가스가 차가지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가스가 찬 상태인데 누렇게 떠서 이게 막 시커매가 이게 막 폭발 직전이다. 이게 뚫려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무슨 뭐 행사, 기도원 뭐 가서 서운한 사람 두 손 들어라, 뭐 어디를 가라, 금식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뭘 위해 살고 있고 나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증언하는 사람입니까? 내 인생이 진짜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지금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 안에 있지 못하고 성경의 전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악임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